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뒤로 숨기 원하는 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성 예배 자리에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6주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담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있는데 한 2주 후에 오연병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11월에 여성예배의 주제가 채우소서인데 세 번째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저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올 곳이 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그러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오연명 목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작년 4월 달에 형제교회에 와서 커뮤니티 여성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형제교회 여성예배를 섬기면서 부어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데요. 그 은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정말 저의 가장 고난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이 되면 저희 아이들과 저는 무척 힘들고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11월 18일 엊그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지 만 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슬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듯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없이는 못 가는 길, 주님께서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1986년도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방황하며 혼돈스러웠던 내 삶에 1984년도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가치보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인생의 가치보다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은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저녁에는 야간 신학에 수요일, 토요일,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는 일로 늘 분주한 남편, 전 홀 시아버님과 손아래 신우 둘과 함께 제가 꿈꾸지는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결혼을 했나?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길 가게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했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실망과 거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2000년도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도 힘겹고 버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왜 이다지도 힘이 들지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요? 저는 마음이 붙일 곳이 없고 마음이 나눌 곳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또 울고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설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셨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저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2006년도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힘겹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2007년도 초 5월 달에 남편은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남편은 그 사역을 감당하며 또 키모를 받으며 힘겹게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 저희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가셨습니다. 남편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가고자 했고, 묵묵히 감당했던 남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감사하며 걸어갔던 남편, 그런 남편과 사느라 외롭고 너무도 지칠 때도 많았지만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오 사랑스러운 당신, 주님 귀한 남편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당신이란 고백이 나옵니다. 전 그런 남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해도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의 삶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키모를 받고 수혈을 받으면서 투병하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보, 내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고백을 제게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지 이틀 후에, 그날은 땡스기빙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의 마음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주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너무도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고 그 두려움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그 실망감,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낭망함, 그 큰 고통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주위의 우리 가정을 아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뜻밖의 일에 모두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뒤로하고 나오며 하염없이 울며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분아, 내가 나의 교회를 너의 심령 가운데 세워주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님, 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살 길을 생각하면 살 길이 너무도 막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앞길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 가정에 오레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선교교회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마련하신
아름다운 교회 장지에 남편을 묵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해 12월 18일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의 어머니와 식구들을 뵈러 비행기에 올랐을 때 하염없이 밀려오는 슬픔과 눈물. 2000년 1월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세 식구가 함께 미국 땅을 밟게 하셨는데 2007년도 남편 없이 세 식구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며 제 마음을 만지시는데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나의 지금 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순간에 그러한 환상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만지셨는지 지금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홀로 외로이 울부짖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요.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밤낮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GBM에서 새벽 예배 찬양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부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악보에 눈이 갔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 찬양을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제 입가에서 맴돌 뿐 저는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울며 또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드렸습니다. 정신없이 울며 기도하던 중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 하나님의 평강, 이 저의 마음 가운데 마구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염없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밀려오는 감사와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주님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살리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들, 외로움의 순간들, 나 혼자 울부짖으며 눈물 뿌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 말씀으로 저의 삶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다. 여호와시라. 주님, 저의 남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남편을 불러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굿바이블 미션이라는 귀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정말 가장 걱정되었던 아파트 페이먼을 비롯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책들과 제가 참석하고 싶었던 세미나들, 어렵사리 저의 삶을 꾸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한 손길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랑들을 저희 가정 가운데 마구 부어주셨습니다. GBM에 섬기는 분들과 함께 마음껏 오레곤 다운타운을 누비며 전도할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들과의 교제의 시간들, 세밀한 만지심, 남편을 불러가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다운타운을 누비며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으로 인해 저희 세 식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공급받았는지 지금도 돌아보면 그 시간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깊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는 일본의 귀한 집사님들 가정, 저희 가정에 매달 꼬박꼬박 성교비를 보내주셨고 귀한 아사쿠사 성산교회 목사님 가정, 뉴욕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오레곤에 들리셨다가 저희 가정의 소식을 들으시고 귀한 사랑의 물질을 보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셨던 아름다운 목사님과 집사님 가정,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막내 아들 준현이의 친구 부모님들, 미국 부모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저희 가정을 피로를 채워주시는지, 해마다 작은 아이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멕시코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대학에 들어갈 때 차가 필요하면 그 미국 부모님을 통해서 차도 구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아이들이 넘어질세라 낙심할세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한 손길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것 없고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건만 주님은 제게 너무도 선하고 아름답게 저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했던 것은 그저 울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마음껏 전도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 너무도 힘들 때에도,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도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헤어짐이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며 미워하며 살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힘든 인생길 걸어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한날 한날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분들을 붙여주셨고 나 홀로 외로이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 하고 부르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저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상분아, 내가 안다. 너의 슬픔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외면당함을.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조롱과 침뱉음, 주님 모욕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저 대신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위로하지 못했던 것, 격려하지 못했던 것,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용서하지 못함도 제 안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셨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묵상하게 하셨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묵상하게 하셨고, 주님의 격려하심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하고 부르면 내 눈가에 눈물이 촉촉. 전 그런 사랑 없인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때론 뒤로 숨고 싶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들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들과 모든 직분과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밤에 넌지시 고요히 예수님 앞에 그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받지 않고는 죽었던 저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죄악이 씻김받고 저희들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주시고 싶고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사람들부터의 격려, 사람들부터 높임받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 있었고 또 유대인의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 또한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고난의 골짜기 걸어가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제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연약한 모습, 저의 죄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기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과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생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나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제가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또 때로는 제가 원치 않는 시선들로부터, 제가 원치 않는 언어들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부은 바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